우리가 사경의 기간 동안에 야곱의 하란의 20년의 인생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란의 20년이 보여주는 결론 중 하나가 바로 택함 받은 야곱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산산이 부서질 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똑같은 속임수와 탐욕의 사람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을 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은 그런 자격 없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당신의 섭리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으며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그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기억치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의식하지도 않은 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선함 가운데 끌고 가셨다라는 그것이에요. 하란의 20년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야곱과 같은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끊임없는 자비와 용서와 인내와 사랑으로 그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만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를 질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선하다라는 것을 소리쳐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사랑, 자비하심, 긍휼과 끊임없는 용서, 그의 신실하심이 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혐오하시고 죄를 그저 관망치 아니하시고 돌파할 수밖에 없는 이 거룩의 본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야곱을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자격 없는 야곱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이 3주간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죄인인 내가 어떻게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야곱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분의 인자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가장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이것이며 또한 인간이 처한 가장 핵심적인 현실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자각하지 않는 한 하란의 20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저 기독교에서 흔해 빠진 은혜라는 단어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사람들은 은혜입니다라고 하지만 그 은혜가 담고 있는 이 용서 숨치는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 은혜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기독교의 이 진리를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바울은 인간의 처한 현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의 상태를 고발을 했어요. 그것을 말한 이후에 그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소망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즉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경륜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소개한 거예요. 항상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현실, 우리의 참된 현실을 그저 묵과한 이후에 소망의 복음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소망이고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복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현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을 깊이 자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다,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그것을 받은 야곱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인간을 이렇게 대하실 수 있지? 참으로 하나님이 선하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전 인격적으로 보고 맛봐야 하는 것은, 그런 이유는 그것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고자 합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시가서를 통하여, 수많은 지혜서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셨던 당신의 궁극적인 계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며 구원의 감격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를 깨닫는 것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이 바로 이거예요. 그 심장이 없으면 기독교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생명은 누릴 수가 없어요. 와우!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기가 막히고 선하신 분이야. 그 선함이 영원 무궁토록 대대에 미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그는 기독교의 생명을 얻게 되며 이 생명에서 기독교의 모든 복락과 기쁨은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생기 전에 우리가 기필코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진정한 현실이라는 거죠. 야곱의 야곱됨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대하시지? 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되게 먼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격 없는 자들이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이 복음에 전율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전에 말한 이 죄의 상태, 자신의 죄의 현실을 분명히 자각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그가 기독교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처럼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현실 앞에서도 참된 신자의 반응과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의 우리의 현실, 가장 심각하고 처참한 죄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생명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깨달아야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그들의 기쁨의 동기는 육체가 잘 되는 것뿐이에요. 행운을 얻는 것입니다. 여행 속에서 어떻게 뭐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것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기쁨은 바울과 같은 태도와 삶의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조명으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간곡히 또한 힘주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파행에서 이르렀어요.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첫 아담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지만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 가지 명령을 어길 시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로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행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그래서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만을 영화롭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사람의 영혼의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해를 주셨습니다. 즉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깊이 새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의 의지는 그 약속을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첫 아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다른 것을 행하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아담은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반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어요. 반역이야말로 그에게 매우 큰 의지를 동원해야 될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내용의 의미예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능히 행위 언약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담에게 이러한 은총이 없었다면, 이런 은총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아요. 창세기의 첫 행위 언약을 이런 방식으로 맺으신 겁니다.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 안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와 맺으셨습니다. 더 진실한 것은 사실 어떤 언약이 없어도 마땅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피조물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인간에게 모든 존귀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탁월함을 받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의무를 행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종업원에게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할 경우에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처우를 해줄 것입니다 라고 분명한 언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정말 귀하고 탁월한 처우를 하지만 그 종업원이 그 처우에 걸맞지 않는, 그 언약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게으르고 근면성실이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사업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원리,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율법주의 원리상 그 종업원을 가만히 두지 않게 될 겁니다. 이와 같았다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아담은 불순종의 언약을 깨뜨려 죄의 책임, 즉 정령 죽을 것이라는 죄책을 짊어지게 된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선한 의지가 있었던 아담이었지만 그는 그 자신의 의지로 불순종을 택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능욕했어요. 그리고 공의로운 유업이 담긴, 즉 이거 어기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유업이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경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와 경건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깡그리 파괴했습니다. 그는 피조물로서 영광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스스로 박탈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총합을 반역한 거예요. 아담의 타락은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인류를 비참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담 안에서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믿는 나의 머리요 대표가 되시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행위, 죽기까지 율법에 복종하신 그분의 완전하신 의가 곧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요. 아담 안에서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아담은 앞으로 올 모든 대표로서 모든 아담을 머리로 하고 지은 바 되었어요.
아담이 나고 내가 아담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아담처럼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완전한 순종이 나의 것이 되고 아담의 타락은 곧 나의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태초의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그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은 불순종으로,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만 죄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한 몸이 된 우리 또한,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인류는 죄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죄의 상태, 첫 번째 의미는 원래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선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아는 지식과 지혜, 이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을 결코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육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없다. 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들의 본성과 남은 의지는 그들의 이성의 방향성이 온갖 악함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뜻과 견해를 진리로 고집하며 자신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 곧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님 기다려봐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좀 기다려봐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복종할 때가 있을 거예요. 라고 자부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은 아담의 타락과 즉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힘과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만 남아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가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요, 나. 정말로 인간은 본래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온 인류는 부패하고 더럽혀지고 어그러지고 타락하고 간염되고 연약해지고 악해지고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반역자가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 그렇다면 다시 아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다시 맺고 그 뒤에 아담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은 안 돼요. 한 번 깨진 행위 언약은 다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이기에 불가능해요. 또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아담에게는 그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온전히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능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서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선함은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아담은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며 또 앞으로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남아있는 것은 악하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어둡고 오만방자만 남았어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담을 하나님 불러서 야 다시 한번 체결하자. 잘할 수 있죠. 예,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지켜내야 되는데
망가진 아담은 더 이상 이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연약하여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길은 무한한 심판을 받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아담은요, 우리의 인류의 머리였던 아담은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는 일시적인 형벌밖에는 안 돼요. 무한한 형벌, 계속해서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의 일시적인 죽음은 그 죄의 형벌을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한 아담을 약속대로 형벌을 가하지 않고 그냥 아담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것은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나쁜 사람이 강간하여 유기하여 죽고 유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속 깊은 곳에서 외쳐대는 게 뭐예요? 정의입니다. 그 범죄자도 우리 딸을 죽이고 그렇게 했던 범죄도 거기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된다는 정의가 우리 안에 솟구쳐요.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외쳐대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정의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은 덮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죠. 공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부정의는 하나님의 본성상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에 대해 공정한 보응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공의로운 일이에요. 그분의 질문처럼 만약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그냥 다 무마해서 다시 회복한다 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그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저주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행위 언약이 아담으로 인해서 깨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 언약의 구속력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즉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 행위 언약을 충족해야 될 의무, 이것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그들에게는 아담과 약속했던 정령 죽을 거라는 형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될 이유는 이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깬 아담은 비록 순종할 힘을 잃었다 해도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 행위 언약을 지킬 힘이 없다 해도 이 행위 언약의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사람들이 이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들이 저지른 죄의 값, 이 죽음의 빚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저 형벌을 받아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 빚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행위 언약,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순종이라는 빚을 지불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빚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더 나아가 죄인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인간도 완전한 의로움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떨어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 빚을 온전히 지불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도 의롭게 할 만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는 죄인의 위치에서 대신 순종하고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거룩한 성령을 충만히 가지고 있어서
성령을 죄인에게 주어 그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대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기 위하여 이 대속의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즉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의 형벌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통해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대속이야말로 행위 언약을 파괴한 죄인들의 정령 죽으리라 라는 형벌을 충족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언약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을 한 것처럼 여김을 받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대속이야말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법정에서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채권자가 자신이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죠. 은행이나 여러 금융권을 통하여 그 채무를 받는다면 비록 채무자가 직접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채권자의 요구가 만족되어 법의 요건이 충족이 되죠.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의 대속의 논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법과 인간의 상식은요, 범죄자에게 또는 채무자에게 그것에 상하는 처벌을 받게 하거나 그 채무를 갚도록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속의 법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는 것으로서 초인간적인 법이에요. 이러한 법칙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즉 형벌을 받아 마땅하며 절대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될 죄인 중의 괴수에게 형벌을 빼내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대신 채찍에 맞게 함으로 원래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의 형벌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처럼 되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대속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에는 이 채찍에는 채찍이라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인간은요, 이 대속이 매우 복잡하고 신비로울 정도로 여겨질 뿐이에요. 그들이 충분히 그들이 대속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냥 법체계만 이해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을 인간이 타락하는 날, 바로 그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분수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이 자기의 힘과 행위가 아니라 다른 분의 힘과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과 이 구원자가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받게 될 것, 구원자가 죽으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괴멸할 것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이 오직 믿음으로 될 것임을 시사해 줬습니다. 이 대속의 약속은 아담의 아들인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언급하셨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구약의 여러 제사에서 희생당하는 대속물을 통해서도 이것을 예시하셨고 구약의 인물들, 사건, 율법, 어떤 여러 제사 제도들 이 모두가 다 이 대속의 그림자의 예표였다라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함축하면 이 대속에 대한 약속, 즉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죄들의 형벌을 쏙 빼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내가 그에게 옮기겠다. 그래서 형벌받을 자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내가 이유다 묻겠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충족되어지고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할 이 대속, 이 하나님의 결의찬 대속의 약속은 구약의 긴 역사 가운데 계속 되어진 거예요. 주구장창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왜? 구약 성경에서 다른 것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구약의 모든 것은 이것에 대한 예표요 예시였어요. 우리가 야곱의 하란의 20년을 살펴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이
대속을 예시하는 이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와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야, 그때 기독교의 생명이 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심장이, 나의 육체의 생명과 이 영적인 심장이 교체가 되는 거죠.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는 형벌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에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에게로, 단순히 형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실 이에게로 죄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영원히 머물러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대속물에게 임하여 그 대속물을 완전히 소멸, 아장냄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지 않게 됨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마땅한 죄인들을 야곱과 같은 자잖아요. 영원 뭉토로 사랑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 위대한 원리를 가장 온전하게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한 애굽 바로를 향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유월절날 죽음의 사자를 애굽으로 보내요. 첫 태생,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것을 내가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 이 문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첫 태생은 살 것이라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이것에 대한 약속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집에서 숨죽여 죽음의 사자가 자신의 집을 그냥 넘어가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연 이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이 있을까? 그냥 발랐을 뿐인데, 지금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나가고 있는데 이 피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두려워하며 가슴 조이는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불신의 마음이 뒤섞여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피는 그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그의 피의 능력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셨습니다. 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를 못 봤지만 오직 하나님만 그 피를 보셨고 그것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바로 대속의 약속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대속이 온전하게 실현된 것이, 이 대속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피의 대속자만을 보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결의였어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사람의 어떤 것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얼그러지고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사람에게서는 어떤 선함도 의도도 그 0.01%도 찾아낼지 못하는 완전 타락의 상태의 인간에게 그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결의는 이겁니다. 나는 인간이 그 어떤 것을 안 볼 거야. 이들이 문지방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만 나게 볼 거야. 나는 인간들과 어떻게 상대하지 않을 거야. 이 대속물이 흘린 이 피만 나는 상대할 거야 라고 결의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때가 찼죠. 구약의 긴 역사가 말하고 또 말했던 이 대속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대속자가 온 거예요. 성경은 이 대속자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것을 바울이 끄집어서 언급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즉 행위 언약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행위 언약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리스도인데 그들의 죄를 속량하셔서 그들이 아들의 명분, 예수처럼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오셨어요. 행위 언약 아래로 말입니다. 법의 제정자가 스스로 법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금껏 약속하셨던 하나님 대속의 성취이자 보증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아담서부터 약속하신 이 대속의 원리를 예수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의 형벌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단순히 형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실 이에게로 죄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영원히 머물러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그리스도께 삽시간에 퍼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형벌과 진노가 지불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를 향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거침없이 가해지는 시간으로서 수치와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지 않고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대속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에베소서 4장에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대신 채찍에 맞게 함으로 죄인들이 이미 저지른 죄의 값이라는 죽음의 빚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하는 것, 그 빚도 충족이 됐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실 만한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서 빚을 단번에 다 받으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언약의 보증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언약 그 자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사망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 그 보증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를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만족을 위해 형벌과 진노를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우리와는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아니하시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랑 무슨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무능력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서는 값을 조금도 받지 않겠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되시는 예수만 보시고 충분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충분하다 여기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 같은 우리가 이 귀한 대속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로마서 3장 28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신구약 전체는 매우 철저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선언해요. 구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바라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가졌고, 신약은 이미 이루신 약속을 믿음으로 이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믿음은 자격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와 같은 논리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공로를 믿는 자에게 옮겨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죄의 값을 지불한 것으로 여김을 받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로 또 예수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믿는 것 외에 구원의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신자가 이루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할 것도 전혀 없으며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기 바라요. 믿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로움과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하란의 20년을 통해서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율법의 행함으로 이루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가 인류의 구속을 위해 행하신 것마다 모든 나를 위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붙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마다 라는 말은 누구든지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는 제안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어요. 이 은혜의 제한은 누구든지, 즉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광범위하며 제한도 없고 값도 없으며 조건도 없어요. 자, 이제 제가 처음 했던 질문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이 야곱과 같은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야곱 같은 내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스러운 존재,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가능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를 자꾸만 배제시킵니다. 철저히. 그것은 모든 세상에 오염되고 찢기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대하지 않고 어린 양만 상대하셨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어린 양이 했던 행위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야곱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대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약속,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공로를 받은 거예요. 마치 자기 것처럼. 그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야곱을 보시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영원무궁토록 선하심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고 상대하는 분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머리,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몸뚱아리 되신 예수. 아담이 우리의 머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목 베어지고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당하는 그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만 보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것, 예수의 성품, 예수의 모든 것,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의 본성인 것처럼, 나의 성향인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말 같지도 않은 야곱을 영원무궁토록 사랑하는 것이 이 대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이 대속 안에서 약속을 철저히 지켜나가신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대속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엔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질과 나의 성향과 나의 여전히 나에 있는 죄의 잔재가 묻어있는 죄의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이 대속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마치 대속자처럼 행한 것처럼 그런 본성처럼 보이기에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산산이 부서질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나를 양심이 좀 있어 보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내 생각,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교회 그냥 주일날 그냥 억지로 교회 오는 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서 바로 어젯밤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실오라기 하나 죄를 가만두지 않는 관망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나 육체의 탐욕과 육체의 욕망과 오직 성공을 통해서 나의 가치만을 드높이고자 하는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나를,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악한 나를,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향해서 지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감사치 않으며,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마치 나의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오만방자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속 때문입니다. 그 대속에 어린 양의 피가 나의 손방패가 되신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면서 우리를 다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아작을 당하셔서, 즉 갈기갈기 찢겨 그 처참한 죽음이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 다 발라졌기에 우린 그걸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를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 맞아요. 무엇을 자랑할 수 없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선함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맞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속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센 진노의 파도가 몰려와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거세서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몸소 십자가에서 육체로 받으신 거예요. 그 두 편에 숨어있는 자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햇살 아래서 하나님의 온갖 선함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조건과 자격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은 더할 일도 없고 거기다 무엇을 덧붙여야 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예수를 오늘 본문처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마땅히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며 그리스도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것을 한 것처럼 나의 행위와 노력을 자랑하시고 목을 부정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십시오. 바울처럼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를 더 열망하십시오. 나의 인색함과 부정함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졌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인생을 제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